베드로 전서가 아니라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말씀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라마나요스를 떠나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라마나요스를 떠났어요. 도망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나단을 만나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의 처지를 참 호소하면서 인간적인 그런 호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영적으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대와 달리 요나단은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이요.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 21장 42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서로 헤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정처 없는 곳으로 떠납니다.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나단은요 본인이 살고 있는 기브와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윗은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가는 것이 여러분 최선일까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어요? 그냥 발길 닿는 곳으로 그냥 갑니까? 라마나요스로 가야죠. 라마나요스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라마나요스는 어떤 곳입니까?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 자격들이 3번이나 찾아와도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애언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와도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줬던 곳 아닙니까? 라마나요스로 가야죠. 라마나요스 안전한 곳입니다. 거기는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방황할 때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라마나요스예요.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다윗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안 가요. 어디로 갑니까?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높 땅으로 갑니다. 높 지역에 가서 제사장 누구를 만나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다윗은 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당대의 가장 큰 영적 지도자인 영적 거인이 있는 라마나야스로 가지 않고 높 땅으로 가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긴 도피 생활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요 라마나야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미스예요, 미스. 다윗 인생의 미스. 자,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요, 이 지금 번호가 다 매겨져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다윗의 도피 지도예요. 다윗의 도피 지도. 다윗이 원래 기브아에서 머물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스로 갔어요. 라마라는 지역으로 도피했습니다. 근데 이 라마라는 지역에 있다가 요나단과 헤어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높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높 지역으로 가지요. 그리고 나서 이 높 지역에서 또 가드로 갑니다. 저 지도를 딱 보면은요, 한눈에 딱 느끼는 게 뭡니까? 와, 진짜 여기저기 돌아다녔네. 에? 참 많이도 이 다윗이 헤매고 돌아다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찬송가 가사에 있지 않습니까? 이리저리로 정처 없이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서 돌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도망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요, 저기 10광야 지역이라든가 또는 블레셋의 가드 땅 같은 경우에는요, 두 번이나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둘람 동굴에는요, 아둘람 굴에는 3번이나 다윗이 거기 찾아가고 머무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마나요스로는 가지 않습니다. 라마나요스로 가야죠. 근데 거기는 안 가요.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스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도 이제
넘겨주셔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다윗 왕에게, 다윗 할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도피 생활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일까요? 라마나요스로 가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최선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요. 자기가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곳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으로 헤매고 다니는 것이죠. 사울 왕이 라마나요까지 3차례나 사람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요까지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와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왔을까요?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쳐 나왔을까요?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다윗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요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요. 지금 그저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온 그 사람들과 상황들에만 딱 매여 있으니까요,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조급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은혜의 땅이 더 이상 은혜의 땅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은혜의 땅에 거하면서도요, 그것이 은혜의 땅인지 몰라. 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 이러한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에서도요, 은혜를 못 누려, 못 느껴. 왜요? 자기 눈에는 현실만 보이는 거야. 상황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가장 은혜로운 곳에서도 가장 은혜롭지 못한 자기 형편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만 보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조급한 마음에 라마나요스를 떠나서 빨리 인간적으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만나가지고 자기 인간적인 마음을 호소하며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고 요나단 만났던 거 아닙니까? 라마나요스를 떠나서 엉뚱한 곳으로 뱅뱅 헤매고 돌아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떠났을 때에 롯은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시기를 만났어요. 가장 최고의 시기. 영적으로도 부유하고요,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도 재산적인 면에서도 가장 부유한 그런 시기를 경험합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소유하고 있던 가축과 짐승들이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양측이 갈라지게 되는데 조카 롯이 먼저 눈에 보기에 좋은 화려한 곳을, 좋은 땅을 발견하고 갑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의 삶은요, 여러분, 지옥이었어요. 지옥. 자기 눈에 보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화려하니까 그것만 보고 가니까 거기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면요, 롯은 그 땅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밤낮으로 고통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빨리 뭘 결단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다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면 빨리 어디로 움직여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는 행복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거든요. 복을 주셨거든요. 그때가 인생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면 되는데 고집 부리고 돌아가지 않아요. 바보죠, 바보.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까지 거기서 죽치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다가 재산 다 잃고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 되어서 아내까지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나만노릇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지 않잖아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롯도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당시 그 세계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근데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그런데 삼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가병 318명을 끌고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 롯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삼촌 아브라함과 다시 같이 살면 돼요. 그러면 복을 받을 건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롯은 여전히 어디에 남아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남아있어요. 그 음란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죽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했고 이미 그곳에 자기 재산과 소유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 쉽게 떠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 거기에 이미 정착해 버렸고 거기서 자녀들도 다 결혼시켰고 그런데 거기서 떠난다는 것이 그 인간적으로 쉽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불에 타서 다 멸망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겨우 몸만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천사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산으로 도망하라 했을까요? 어떤 산으로? 창세기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때 헤브론 산지에 거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브론 산지.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요, 그 성경을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졌거든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리고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거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하고 있어요. 헤브론 산지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여서 롯이 다 망했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사진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가진 거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가면 살 수가 있고 안전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자기 고집, 자기 체면 이런 것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소활 땅으로 갑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라고 한 곳은 안 가고 머물러야 할 곳은 안 머물러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복을 구하고 잘못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엉뚱한 곳에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롯이 자기 딸들과요 근친 상간을 내요. 자기 딸들과 근친 상간을 내서 자기 딸들과 성적으로 근친 상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들이에요. 자기 딸들이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근친 상간해요. 왜 그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남자들 다 죽었거든.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자식들도 못 보고 여기서 대가 끊기겠지? 인간적인 생각에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요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버려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으나 그 땅에 몸에 익숙했던 동성애 같은 것들에 이미 그들이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적으로 상당히 많이 방종한 그 문화에 이미 취해 있었다는 것을,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물들어 있던 나쁜 죄악의 습관들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왼쪽 산지로 가야 되는데 모압과 암몬은요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것이 롯의 최선인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
다윗도 똑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스로 돌아가면 문제는 쉽게 해결돼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윗과 롯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거하는 은혜의 땅 라마나요스를 떠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땅을 떠나면요, 언제든 쉽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한번 떠나면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롯을 보십시오. 롯을 다 망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짓 하다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는요, 이전 교회에서 오랫동안 새가족 사역을 많이 해봤는데,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서요, 이전 교회에서 시험 들고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욕하고 교회 떠나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또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떠나서 그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등록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정착을 못해요. 뭔가 자기 기분이 상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또 교회 옮길 생각부터 합니다. 정착을 못해요. 그리고 항상 끝에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해요. 이분들 거의 비슷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욕하든지 교회 중직자 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욕을 하고 떠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아세요? 새가족 사역을 엄청 오래 했어요. 어떻게든 떠나지 않게 하려고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다가 알아낸 거예요. 거의 공통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다 비슷해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곳은 없어요. 이 교회에서 느끼는 부족함은요, 다른 교회 가면 또 그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다른 교회는 없을 줄 아세요? 다 인간이 거기서 거긴데 다른 교회 가도 똑같이 비슷하게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그 교회에 정착해서 내가 바로 좋은 교회를 세워가도록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어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회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존심이 이렇게 웃기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다윗은 자존심 때문에 못 가요. 못 돌아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존심 다 버리고 은혜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탕자예요. 탕자. 그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요, 은혜의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삽니다. 다시 은혜를 누려요. 은혜가 회복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다윗도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롯의 마지막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해집니까?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근친 상간을 통해 자녀들이 태어나고, 롯이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다면 탕자의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듯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멸망해서 두 사이를 포함해서 남자들은요, 거기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다면 여러분, 딸 남편감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된 멋진 군사들 318명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고요, 신앙에 좋은 훈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특별 제자 훈련 받은 멋진 청년 형제들이 넘쳤어요. 엉뚱한 데 가서 금을 찾아봐야 찾아집니까? 세상에 가서 금을 찾아봐야 찾아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만남의 복도 주시고 진로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뭐가 잘 되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성공을 쫓아갑니다. 출세를 쫓아가요. 절대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인생 승리하고 잘 되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탈싹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요즘에 정치권 보면 무슨 친명, 비명, 무슨 윤핵관 이런 말처럼 사람들에게 줄 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탈싹 달라붙는 것이 하나님의 껌딱지 되는 것이 잘 되는 비결이고 복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다윗은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라만나엿으로 돌아가지 못하고요, 높당으로 갑니다. 높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 찾습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습니다. 다윗의 머리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일까요? 야, 그래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높당에 가면 제사장들이 엄청 많이 있어. 그래, 글로 가야지. 어디 사무엘만 목사야? 아히멜렉도 목사야. 목사가 사무엘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높당에도요,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거기에 제사장 85명이 거주하고 있는 제사장 성읍이 높당입니다. 제사장 성읍.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목사가 얼마나 널려 있는데 사무엘만 목사야? 그런 생각하고 높당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과 아히멜렉이요, 달라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히멜렉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후손. 집안에 흐르는 영적 분위기와 흐름이 달라요. 이 두 사람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또 다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는데요, 떨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떨었다는. 그런데 오늘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날 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성도가 목사님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덜덜덜 떨면서 웬일이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거 지금. 성경은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어요.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이 창세기 3장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찾아왔던 핵심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은요,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그런 경외감은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환경과 상황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어떤 문제가 두려워서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것은요, 그 심령에 하나님 없다는 특징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두려움이에요. 불안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히멜렉이 자기 제사장이면서 덜덜 떨면서 다윗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요, 결코 떨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두려워하는 다윗과 두려워하는 제사장 아히멜렉,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잘못된 만남이에요. 안타까운 만남이에요.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만남이죠. 사무엘과 아히멜렉은요, 공급해 주는 것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사무엘은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머무는 동안 그에게 영적인 것을 계속 공급해 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은 뭘 공급해 줍니까? 빵을 주고요, 골리앗에 칼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히멜렉 목사님은, 오늘날로 치면 이 아히멜렉 목사님은요,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는데 영적인 것은 하나도 못 주는 지도자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없어. 아무것도. 빈 깡통이야. 그러니까 사무엘과 아히멜렉은 너무 달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무엘도 목사고 아히멜렉도 목사인데 겉으로 보면 다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메시지입니까? 영적인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것은 전혀 채워주지 못하고
빵과 무기만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멜렉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일에는요, 모두가 무관심이고 게으르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죠. 같은 목사 직분을 갖고 부르심을 받았어도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장로님인데 같은 권사고 집사 직분을 받았어도 매우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날라리 신자들 많아요.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성도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사무엘 계열의 사람입니까? 아히멜렉 계열의 사람입니까?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야. 아히멜렉은요, 저주받은 엘리 제사장 후손이라니까요. 무늬만 제사장이지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은 무늬는, 직분은 장로인데, 직분은 권사인데, 직분은 집사인데, 직분은 목사인데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아히멜렉 계열의 사람이죠.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은 사무엘 계열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히멜렉은요, 다윗에게 왜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지 못했을까요? 왜요? 자기에게 없는 것은요, 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주겠어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기에게 있는 것만 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요, 날마다 공급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되는 사실인데, 다윗과요, 사울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과 사울 왕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나중에 달라지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 헤매이고 방황할 때, 헤매이며 방황하는 다윗과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는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둘 다요, 사무엘 선지자를 멀리했어요.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방황하던 다윗과 그 다윗 죽이겠다고 계속 쫓아다녔던 사울의 공통점은요, 둘 다 사무엘 선지자를요, 멀리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와 아주 거리두기를 했어요. 자기가 머물고 있는 기브아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이 라마까지는요, 불과 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음 먹으면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도 사무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사울 왕도 다윗도 둘 다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둘 다 눈이 어두워져서 정령 자기 바로 앞에, 바로 옆에 보물이 있는데도요, 몰라보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았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참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요, 아히멜렉이 돌돌 떨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답변을 하는데 거짓말을 해요. 사실 나 어디서 소년들을 만나기로 했어. 나를 추종하는 그 소년들을 만나기로 했어.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것을 오라고 말했어. 내가 지금 혼자인 것 같지만 내 부하들을 곧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런 거짓말하는 것도 정말 안쓰럽고 좀 불쌍하지만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과거에 믿음이 좋았을 때에 다윗 같았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예전 같으면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 근거는 예전에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는데 사울 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래? 어? 걱정 너무 많이 된다. 너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냐? 골리앗은 너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야.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무모한 짓 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이 대답한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아니다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과 불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 아히멜렉 앞에서 다윗은요, 예전에 그 모습의 다윗이 없어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아닙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 혼자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자, 영적 감각이 없는 아히멜렉의 질문은요, 왜 당신은 부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나는 함께 한다고.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믿음의 말을 지금 못해요. 현실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다 놓치고 있어. 하나님은 안 보여. 진짜 그는 홀로 있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뿐이지. 여러분, 거짓말 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말도 나쁜 거지만 거짓말 그 깊은 이면에 흐르는 본질이 뭐예요? 그가 진짜 홀로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아히멜렉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질문은. 그런데 아히멜렉의 입을 통하여서 어쩌면 하나님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지금 홀로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어찌하여 너 혼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짐승을 통해서도 말하십니다. 발람의 나귀를 통하여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도. 때로 그 사람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전혀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턱 던진 그 입술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팍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아히멜렉의 경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진짜 못 알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다윗이 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고 상당히 우둔해져서요, 지금 못 알아먹습니다.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다윗의 질문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왜 재미있는 말이냐가, 하필 뭘 달라고 합니까? 떡 5덩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돌멩이 몇 개였어요? 5개였어요. 왜 지금 이게 재미있는 것인지 알겠죠? 영적인 감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놓쳐버린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지금 떡덩이나 찾고 있는 거예요. 떡덩이나. 골리앗과 싸울 때 돌멩이 5개로도 골리앗을 물리쳤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8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8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은 없나이까? 뭘 찾고 있습니까? 창이나 칼.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는 뭐라고 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뭘 찾는 거예요? 무기 찾고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전쟁은 무기가 최고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무기가 좋아야지. 전쟁은 무기가 최고야.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인생의 밑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까지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인생 밑바닥으로 치닫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그럴까요? 다윗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했던 것들이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다 묻어지니 상황만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요, 문제만 그냥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도요, 뭐만 찾아요? 떡이나 찾고 무기나 찾고 있어. 지금 다윗이 무시했던 골리앗의 무기가요, 이제는 너무나 커 보입니다. 한때는 무시했어요. 너는 칼이나 창이나 단창이나 그따위 것으로 나한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요, 이제는 골리앗의 무기나 찾고 있어요. 골리앗의 무기, 그게 너무 크게 보여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입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눈에 하나님이 딱 사라지면요,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세속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 아래에 돈이 있는데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요, 돈 아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해요. 돈이 더 위에이지. 뭐 하나님보다 돈이 응? 돈이 더 중요하지. 오늘날 돈 아래 하나님, 이념 아래 하나님, 자기 생각 아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종으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는데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더 심할 수 있죠. 겉모습은 거룩한 척, 직분 다 있는 것처럼 하지만 속은요, 썩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골리앗의 칼을 찾는 다윗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우리의 마음이 아픈 이유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다윗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다윗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서 물맷돌 5개 들고도 당당했던 다윗을 기억합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변해버린 다윗이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요, 환경이 아니라 변해버린 다윗입니다. 다윗이 변한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변해버린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돼 버린 것이 문제예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약합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우리의 잘못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너 혼자 있느냐? 왜 너 혼자 있느냐? 이 아히멜렉이 그냥 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사람은요, 그 바로 캐치하는 거예요. 아, 나 혼자가 아니지. 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 왜 너 홀로 있느냐? 다시 너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처 없이 이곳저곳 헤매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놓쳐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없이 헤매고 돌아다녀요. 여기도 끼웃거리고 저기도 끼웃거리고 저기도 가보고 아무런 만족이 없어요. 마음에 공허함만 있어. 행복도 없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아무런 감사도 없어요. 몸만 피곤해. 이 하나님 놓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정처 없이 돌아다녀. 다윗을 보십시오. 아까 지도 봤죠? 정처 없이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 오고 엉뚱한 데 가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봤자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은혜 있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밥이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추한지. 밥은 밥그릇 안에 있든지 밥통 안에 있어야지. 왜 밥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습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요, 그 직무유기한 거예요. 군사가 자기가 서 있어야 될 곳에 안 서 있고요, 보초가 거기 안 서 있고 엉뚱한 데 가 있으면요, 영창감이야. 직무유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무유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있어야 될 위치를 잘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